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한 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지나고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가사 보시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후렴의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아시는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 계속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이 공허와 허전함을, 나는 어떠한 걸로 세상 속에서 채우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많이 지쳤던 순간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허무함과 이 우울함과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그게 하루였을지라도 조금 편안함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게 이 미련한 인간이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게 이 미련한 인간인데, 근데 이런 소망이 계속 주기도문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새로운 찬양을 들고 왔는데요. 가사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함께 주님께 경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비록 작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 큰 기상이변과 어려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통촉하시고 지혜로 이끌사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욱더 잘 사용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으로 주님이 만든 이 세상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사랑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순간까지 이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셔서 큰 힘을 얻고 다 같이 기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6일 날 아동부 소풍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소풍에 대해서 김하연 전도사님 조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연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6일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소풍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서로의 기쁨을 잘 모르고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또 즐겁고 재밌고 또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 특히나 우리가 영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런 환경에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재밌게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들은 이제 저희가 데리러 여기에 올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좀 추천하고 싶은 아동들 있으면 함께 이제 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부 아동들은 이제 부모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보호자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주변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즘은 참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관계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알고 또 누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이 참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찬양단들이 옆에서부터 쭉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사하는 이 일체를 우리 고지혁 집사님이 전체 다 헌금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정으로 무선 마이크 4대를 추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 우리 수요 예배팀이 정말 요즘 계속 부흥하고 있거든요. 또 이수키 권사님의 드럼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또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 수예배 때 많이 바쁘셔서 참석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여러분 시간 내시는 분이 있으면 꼭 수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컨테이너 1층 컨테이너 옆에 문도 같이 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연속 강의 하고 있는데요.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주기도문이 끝나는데요.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를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참석하시고요. 또 다 참석하셔서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이수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모임 교환은 주기도문 교재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혹시 이제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로덴방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요청란 보시면요. 김상희라고 오카자매 딸입니다. 염증으로 이제 몽골에서 돌아온 길에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해 보니까 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참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명자 집사님 9월 8일 재검사 때 완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진현자매 우리 암 치료 받았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8, 9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9월 14일부터 8주간 오전 오후 예배 연속 강의로 교리 시리즈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상 재직들은요 필수 참석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일 프레이즈 포함한 모든 찬양단들은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프레이즈 찬양 부탁드립니다. 더위가 식지 않고 있죠. 계속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오래가면 또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근데 저는 가을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좀 짧아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라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끝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있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혼자 강아지 한 마리랑 캠핑을 가거든요. 가면은 제일 좋은 순간이 어디냐면 불멍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와 빵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좋아서 매주 가거든요, 캠핑을.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소확행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있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말 있어요. 소확행, 소소한 행복. 이게 소소한 행복인 거구나. 근데 그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따뜻한 빵도 따뜻한 커피도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식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소소한 행복이 계속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세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가 없구나. 그냥 얘는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찾아오는 거였어요. 행복이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정말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의 감정, 느낌만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에 막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보면 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행복을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 1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성경책에 행복이라는 말이 단 11번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인간이 불행하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복된 상태입니다. 복됨입니다. 성경에서는 행복 대신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신약의 팔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어라 신령인 가난한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슬퍼하는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온유한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아, 복이 있어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아. 자, 여기서 보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결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감에 그 신기루에 붙들려서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추구할 때 행복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요. 그러나 행복감이라는 선물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과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내 안에 사느니 넌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원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많이 질문하는데 늘 대답이 이런 반응입니다. 난 구원 받았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죄로부터 구원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같은 얘기입니다. 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구원과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어렵고 어렵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고 알아야 할 기독교의 DNA가 무엇이냐? 구원과 죄 사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 받았다라는 많은 분들 중에서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와 이 구원, 죄 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죄 사함의 청원은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어떠한 전제가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여 줬어요? 만약에 그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 설마 그런 얘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더라도요, 주기도문 끝나고 이 12절이죠. 바로 14절, 2절 바로 뒤에 주님이 무엇으로 강조하시냐면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빼박이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주기도문 바로 뒤에 주님이 직접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설마
동일한 책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입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구로부터 나쁜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용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용서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미처 용서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처 차마 용서하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문자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취소되는 겁니다. 네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가 널 용서할게. 어떻게 용서하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이 말을 바꿔 하면 이제 내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 이전 일은 없던 걸로 치자. 그러니 이제 예전과 같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이제 어색해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정말요?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잘못하면, 그러면 예전의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서 네가 예전부터 그랬어. 너는 원래 그랬었어. 근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지금 또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 횟수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진짜 용서일까요? 마음에 묻어두는 거죠. 내가 오늘은 이번에는 참는데 다음엔 그러지 마. 다음에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벼른다라고 말하는 거야. 벼른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용서가 진짜 이런 의미의 용서를 하라라는 말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용서와 다른 개념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류, 우리 마음이 누그러졌어,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람에게 그 용서를 주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그 용서를 주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죄사함과 용서를 주어 그로부터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선악과 따먹은 거 내가 3,500년 정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는 너를 용서하마. 없던 일로 치자.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러지 않으셨죠?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속량 죄사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서의 청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어떻게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이 원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잠깐 해보면요, 이 용서의 청원은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시다라는 청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은 아람어로 마헬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일용할이 아니라 내일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양식, 이 내일의 양식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의미죠.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다음날 것을 비축해두면 그것이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들판에 남아있는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적이 있었죠. 몇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여섯째 날 줌으로 안식일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내일은 다가올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간구는요, 안식할 날, 안식하게 될 그날 하늘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그날의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오늘은 몇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내일은 일곱째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청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에 대한 시대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여섯째 날. 이제 곧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일 그날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갑절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갑절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럼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감춰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어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냥 말씀을 드립다 읽는다고 무조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당시 바리새인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 떡 더 주세요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배불리하는 그 떡이 아니라 너희가 너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양식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적 힘이 활기차게 약동하면 할수록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적 힘, 성령에 의해 더욱더 힘을 얻을수록 사람과 물질,
또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오락에 그토록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의 내적 힘이 영혼이 심각하게 쇠약해졌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유튜브 보지 마라, SNS 하지 마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그 외부로부터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점 시들시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채울 때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할 때야 우리 마음은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빠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식으로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먹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상,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죄사함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앞에부터 여러분들 문맥을 따라서 이 순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만족,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럼 이 성령을 받으라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순차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죄사함과 용서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가? 우리 조금 더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죄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가지고 죄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하마르티아가 뭘까요? 그렇죠.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가다라는 말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추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 이 빗나간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죄를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라는 말을 갖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빚이라는 거예요. 빚. 여기서 이 빚은요, 경제적인 어떠한 빚을 의미하기보다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떠한 의무를 빚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빚,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발생하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적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이것이 바로 옛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 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첨언하자면요, 우리는요 옛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옛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앞에 설명이 하나가 늘 붙는 게 있어요. 율법 밖의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렇게 앞에 설명이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율법 이미 어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던 걸로 쳐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우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늘 설명에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율법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613가지의 구약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10계명, 우리가 뭐 10계명 지켜서 아니에요. 그거는 옛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그 양심을 꺼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것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럼 율법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 윤리와 도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가 아니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양심이 가책을 우리에게 주죠. 너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너 남들은 너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양심이 가책을 하고 송사하고 고발합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고발하고 송사하고 가책, 죄책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 양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양심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양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가책을 줘요. 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이 가책하고 끝없이 죄책감과 가책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해요.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양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도 감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율법이, 양심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을 훔치는 건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탐하는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는 그 마음 자체는요, 탐심은 양심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초등교사는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까지 데려가는, 예전에 집집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너 이분한테 배워야 돼. 선생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지 않고 넌 여기 가야 돼. 넌 여기서 배워야 돼.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양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되어,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이 율법이 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 양심은 우리에게 죄책을 줘요. 가책을 줍니다. 근데 이 모든 가책이 이 죄사함, 죄를 도말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될 그 의무, 빚을 우리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심판, 그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양심도 없이 살아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양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양심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질책과 가책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의 갈책, 질책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어의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요 무엇 했으니까 무엇 해주십시오라는 조건이나 순서적인 청원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냐면 동시적인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그와 같이 우리의 죄도 함께 그와 동시에 사하여 질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빚, 의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의 채무를 요구하는 자들, 율법 다 지켜 행해라,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자유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그들의 송사, 내 양심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언제? 그 죄사함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빚을 탕감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 죄사함을 줘야 될 대상은 바로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대상, 바로 나예요.
내게 하늘의 양식,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성령을 주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양심의 가책,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다른 내 이웃에게 그 죄사함, 용서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과 진리, 생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과 생명, 성령을 주시는가 그 원리를 알아요. 그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을 원리를 알게 되면요,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그 빛을 탕감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요. 우리가 다 빚진 자였어요. 율법에 빚을 진 자였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내 몸에 일어나는 그 모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너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진리로 깨달아.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깨달아 하나님의 빚 갚으심의 은혜, 언약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죄사함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 용서를 먼저 나에게 여러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죄사함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했는지, 어떠한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어떠한 용서가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만이 죄사함과 용서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제부터 그 비밀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그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율법, 종교, 양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책 아래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 이 진리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 그 안에 있는 진리, 영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하늘의 떡을 먹은 자들은요, 그 떡을 갑절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내 옆에 굶어지고 가는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까지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요, 나 하나 먹고 사는 복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죄사함과 용서, 탕감의 비밀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 자유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빚 갚음과 용서, 죄사함과 복음 전함,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빚을 갚는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이제 단 하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증인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무엇의 대척점으로? 율법의 대척점으로 사랑의 빚, 요 하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빚, 이 갚으라는 이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너희는 오직 사랑의 빚 하나만 남았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모든 행함으로 그것을 다 갚아라. 여러분 그 몸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너는 사랑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내 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진리 빛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웃에게 너 갚아, 너 율법 다 지켜 행해, 이렇게 계속 가책과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형제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가 되지 못한다면, 왜 되지 못해요?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그 빚탕감, 죄사함,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무엇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지, 율법을, 그들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떤 말씀의 결론인지 아십니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할까요? 어떻게 이 빚 탕감이 가능할까요? 근데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는 동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그 죄인의 목을 잡고 숨통을 막으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빚 탕감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는 아는데 내 삶에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요만한 일, 정말 100데나리온 요거 하나 나한테 빚진 사람은 목을 잡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 풀릴 때까지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겠느냐?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인간은요, 용서라는 기술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그지가 그지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지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남에게 어떤 것을 양식을 나눠줘요? 불가능하죠. 내가 없으면 죽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에게 어떻게 양식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양식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배부른 자는요, 그 옆에 있는 자에게 이 용서와 은혜, 사랑의 양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전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빚, 의무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어 그들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그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여 줄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죄사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저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죄사함이 아버지 경험될 수 있게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 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먼저 깨닫고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 삶에 정말 해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자가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양심이 매일매일 이러한 나를 고발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시간 침투하시고 임하셔서 나를 고발하는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자유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늘의 평안이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살며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삶을 참으로 모르고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용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며 성령을 좇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으로 성령을 좇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 삶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